우리 함께 2023년 8월 13일 33번째 주일 예배 북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째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째 우리 함께 교동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충만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lem의 짐승들과 눈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많은 주려도 내게 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만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위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주를 받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말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김철우 장로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포함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영존하신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중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잘못된 행실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폭염 그리고 폭우와 폭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도단위 주체로 세계 스카우트 야영대회를 개최하면서 너무도 어이없는 준비로 인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서 수습하고 처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엔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위험한 진로 가운데서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영광제일교회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잠자는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영광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고 풍성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심히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붙인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쫓아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만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과 길에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북극과 남극은요 지구의 냉풍기와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뜨거워진 그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나 이 남반구와 북반구가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더울 때는 그 냉풍기 역할을 해서 지구를 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하 50도의 그
문폭풍이 사실은 불어야 한대. 그런데 지금 평균 영하 10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영하 10도도 추운데요. 그런데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그 에베레스트 그 봉우리에 있는 만년설들이 이제는 2030년이 되면 다 녹을 거랍니다. 그리고 북극에 있는 얼음도 빙하도 거의 2030년이면 다 녹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7년 남았습니다. 7년.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도 와서 했던 그 행사가 사실은 장마가 그렇게 오래지만 안 했으면 그나마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장마도 길어지고 준비도 엉망이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들을 지구를 심판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시며 내 삶의 자리에서 조심하고, 또한 이 지구가 온난화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도 또한 생각들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워요. 맞죠? 그래도 마지막 피날레가 아주 좋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땅을 처음 밟아본 그 젊은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 땅을 벗어나면서 정말로 지옥 같았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우리를 야영하게 만들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런 소리가 나오면요, 그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고 이제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 40대 50대 됐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옥과 같았다. 그때 생각만 해도 다시는 대한민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럴까봐 솔직히 봐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미지가 손상되면요, 그 이미지 복구하는데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갔잖아요. 저도 보니까 뭐 벌써 기성세대에 들어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에서 요즘은요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아시죠? 이미지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평가되어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라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정부가 그나마 개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개입을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현 정부가 했든 안 했든 결과는 현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정부 아무리 탓해도 결과는 현 정부가 받아들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정부가 해놨던 뭐 안 했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 되면 그러면 전 정부 탓할 거냐고. 안 하죠? 아마도 이번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됐으면 아마 이번 정부가 스스로가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 탓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된 것은 이제 평가해야겠죠. 해야 돼요.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 동안 3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결과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주체가 누구냐? 또한 이 나라에 마지막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야 이 땅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4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그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 가면서요, 그 청년들이 그러더래요. 그 젊은이들이 너무 좋았다.
하여튼 그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에는 좀 뭐 어떻든 간에 마지막 보낼 때 그렇게 자기들이 그 언제 한번 우리나라 그 K-팝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적인 스타들 아닙니까? 그들을 함께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여하튼 BTS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안 나오겠거든요. 군 병력 해주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안 한다고 하긴 하더라도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부가 나서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기독교에서도요 수양관들을 다 오픈했다고 해요. 오픈해서 그 수양관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했대요. 그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들이 가면서 너무 고맙다. 상황이 이렇게도 안 좋았는데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요. 그들의 마지막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영국에서 온 그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850만 원을 들여서 왔대요. 한국에 여기 오는 데 있어서. 미국 어떤 아이는요, 자기가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모아서 온 거라는 거예요. 미국은 좀 빨리 가버렸어요. 아쉽게.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영국과 미국 쪽에서 부모들 중에서는 한국을 소송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정부를 소송해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그 물린 거 보셨습니까? 벌레한테 물려가지고 발 뒤가 전체 다 벌겋게 달아오고 그런 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하튼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가의 시간이 돌아오니까 이제 여야가 엄청난 싸움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이 걸출한 영웅 하나가요, 전 세계에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빛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을 통하여 전 세계는 지혜 이야기하면 누가 맨 처음에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잖아요. 잼벌리 야영 통해서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생각할 때 제발 한국 그래도 좋았어 이 생각이 나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죠. 한국 생각하면 그 지옥 같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이 골리앗과 맞닿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생각은 과연 어땠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어린 앳된 소년이 골리앗의 키가 대략 2m 90입니다. 2m 90인 그 골리앗 앞에, 특히나 골리앗은요, 투구와 갑옷과 창과 칼과 또한 각반, 그 발목에 차는 것, 군화, 이런 걸 다 갖춰 입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애송이나 되나요? 젖비린내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소년이, 특히나요 다윗은 특별히 입지도 못했어요. 왜? 맞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양을 치던 목동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5개를 붙잡고 제구를 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생각은 과연 어땠어요? 여전히 어쩌면 더 비참한지도 몰라요. 맞죠? 자기들 눈에 보더라도 저건 게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투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그 두 사람이 서 있다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모습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두려움,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 또한 자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블레셋 군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야.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 어린아이를 내보내서 뭘 하자는 걸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이스라엘은 볼 것 없어. 이 전쟁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기에, 그 결과를 우리는 알기에 이스라엘 군인들과 같은 생각은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떡 튀고 서 있는 세상의 그 벽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멸시하다, 경멸하다. 다윗의 무엇을 보고요? 외모.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자기보다 못한 상황, 못한 모습,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고 조롱. 그런데 골리앗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골리앗은 외모를 바라봤어요. 골리앗은 그 다윗의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평가하며 그와 싸우려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섰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도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골리앗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모습, 아직은 앳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너무 쉽게 끝나겠군, 저놈을 어떻게 요리할까,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다고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을 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골리앗이요, 이걸 몰랐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질 못한 거예요. 단지 눈에 보여지는 애송이와 같고 이제 풋내나는 사과와 같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 뒤에 그를 지키고 함께하고 있는 그분을 알지 못해서 그는 쉽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45절에서 47절에요. 다윗이 전투를 이제 둘이 맞닥뜨렸어요. 얼마나 큽니까? 한 150 몇 센치 되는 그 아이가 2m 90m 되는 그 장군이잖아요. 그 장군을 바라보면서 내뱉는 말이 가히 기가 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전투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다윗은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 또한 물맷질하는 그거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투구, 또한 모든 전투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어진, 또한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서 도저히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 상상이나 하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도리어 한 젊은 아이가 그냥 저기서 개죽음 하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도 사실은 우리는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맞닿아서 싸울 때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무기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맞서서 또한 이방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그들보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한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부여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만군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군대라는 표현이에요. 절대적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좀 더 의역하면요 어떤 표현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전쟁의 전문가이시다, 이렇게 대비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골리앗은 그렇게 커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훈련을 하였고 또한 많은 전투를 치루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능해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동안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를 않았어요. 한 것이라고는 양 지키는 거, 목자였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물맷질을 했던 목동이 있어요. 그가 싸웠던 건 누구였습니까? 사자와 곰. 어쩌면요 이 골리앗보다 더 센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깨닫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세력,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이방 세력,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치러야 될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의해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싸움,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것을 거부해야 할 것인가, 이걸 따라서 행하여야 할 것인가, 돌아서야 할 것인가. 끊임없는 영적 전투,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오늘 45절에서 4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다윗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전쟁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두 번째,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이 아님을 알게 하겠다. 세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46절에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또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여러분 역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며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두운날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우리가요 전투에 많은 선택과 판단해야 될 순간 속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판단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이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죠? 어떤 때는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될까? 그게 맞을까?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내가 하기에는 좀 손해가 보고 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48절에서 52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향해 골리앗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원체 큰 데다가 그 옷 갑옷이요.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50kg 정도 돼요. 50kg. 전체 다가. 투구부터 시작해 전부. 아무리 힘이 세고 뭐 좀 그게 단련이 되고 숙련되었다 하더라도 좀 둔하겠지. 근데 다윗이 쫓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그 물맷질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 돌려서 맞추는 거잖아요. 돌려서 맞추는데 그 목표점이 가만히 서 있을 때가 편할까요? 뛸 때가 편할까요? 당연히 서 있을 때가 편하죠. 그리고 저 지금 골리앗도 걸어오고 있어요. 타겟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까지 움직이면 제대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 확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는 건 무모한 것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정말로 이번에 그 미국에 보니까 파워볼인가 무슨 그거 보니까 2조 원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2조 원. 요즘 하도 조져버리니까 뭐 감동도 없지요. 너네 집에 뭐 조 얘기를 하니까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조가 도무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출 확률이요 1300억 분의 1. 1300억. 우리나라 로또가 몇 분의 1입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850만 분의 1. 근데 그 당첨될 2조 원 당첨될 확률이 1300억 분의 1입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 기적이 임한 거예요. 기적. 여하튼 간에 확률적으로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힘이시라. 예. 다윗에게 이러한 확신, 전적 신뢰가 없었다면 다윗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투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물맷돌을 던져서 그 이마바게로 갖다 박아버렸어요. 쉽지 않지요. 그 정수리 한복판에 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요, 그렇게 승리하고 났더니 5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떠했었습니까? 그 전투를 바라보면서 더 두려워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움츠려 있던 그들이 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소리 지르며 나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그 승리가 즉 이스라엘의 승리였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벅찹니다. 모두가 실패하여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투가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다른 거 필요도 없었어요. 5개나 준비했는데도 정작 그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5개를 왜 준비했을까? 여분으로 준비했을까? 이것도 좀 신뢰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또한 내 가족이 일어서는 믿음의 놀라운 장수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온전히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하나님,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부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금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부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며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하루속히 이루어지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물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또한 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를 위하여 힘쓰시고요.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들 하시고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영어 책 읽기가 8월 26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휴가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새벽 기도에 자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신다고 하셨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번 한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부터 먼저 제가 강조를 할게요. 2023년 나라사랑 축제가 극동방송에서 주최합니다. 8월 14일 내일입니다. 내일 7시 30분에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봤거든요. 정말로 감동입니다.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준비해서 하는 게 기가 막히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전혀 이게 지루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서울에서들 전국 각지에서 그때는 제주도로 와서 왔는데 이번에 또 포항으로 왔으니까 내일 오후 6시 시계탑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차량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도 관람하시면 참 은혜도 되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저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점심 대접을 우리 정정열 권사님께서 대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침례 증서를 다 드렸는데 우리 김순복 선생님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엄마 이번에 휴가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딸려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침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나오시죠. 가까이 오시죠. 목을 멀리 가시고. 예, 침례 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증서 김순보. 위의 사람은 2023년 7월 30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의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8월 2일 용왕제일교회 손성훈 목사. 꽃다발 더 받으시고 잠깐만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사진 안 찍었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한 번 더 찍어달라고. 아, 그래요. 목사님도 찍어드려. 하나, 둘. 목사님 찍어. 잠깐만요. 떡사진. 목사님 찍어드려. 하나, 둘.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진 찍고 하는 거는 예배를 마치고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처음 이렇게 거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가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방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침례식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 축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지금요 침례식을 못한 교회들이 꽤 많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성도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또한 본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